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물어볼래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세요? 생활로 하세요? 시작.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내가 선을 행하고 어? 뭘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곳에 간다 그러죠. 기독교는 다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야 되거든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 생명의 종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체죠, 생명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죽어있는 상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겁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대로 따라서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이었으면 그 사람은 어째요? 그 영이 죽어요. 예, 죽은 상태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면 이 사람은 어째요?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면 안 돼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그 생명 가운데 내가 움직이는 사람인가? 오늘 이 생각을 딱 가지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주 예수 나의 산 소망입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청년은 이 청년이 청년 시절에 그냥 양철 캐비넷을 만들어서 사는 열등의식, 반항심, 원망 등에 사로잡혀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냥 신자,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겨우 이런 공장에서 망치나 내가 두들기며 일하다니 나의 미래는 희망이 없구나. 늘 그렇게 말하며 사는 청년.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런던 거리를 배회했던 이 에드워드는 자그마한 교회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것에서 한 목사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십시오. 이 설교를 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듣던 에드워드는 그 마음에 그렇다. 나는 교회를 다닌 사람이었고 종교 생활하는 신자였구나. 거듭나야 되겠구나. 거듭나야 되겠다는 강한 소원이 그 속에서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성령님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에드워드는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며 춤을 춘다고. 그리고 내 눈동자에는 생기가 있고 내 마음 속에는 생수가 솟아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이제 그는 행복한 일꾼이 됐습니다. 일하면서도 늘 생명 대신 예수님을 여기에 모시고 사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일하는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일에 능률이 막 일어나니까 거기에 신용도 얻게 되고 그래서 수입이 좋아졌습니다. 말 그대로 성공한 사업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거듭나게 하신 늘 그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의 소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 쓰기도 했습니다. 그 자신도 목사가 되어서 훗날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소망 되신 주님께 감사의 시를 지어서 올려드립니다. 그 시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냥 교인이었고 그냥 신자였던 그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냥 삶이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의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주 예수,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주님은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골로새서라고 나오잖아요.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교회에 편지를 써 보내는 이 바울은 그 이유를 자기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할 필요를 느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1장에 교회를 위하여 바울이 하는 일 해갖고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그 사역이 골로새 교인들과 어떤 관련이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은 저와 여러분과도 동일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비록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골로새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관심과 수고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글이거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뜻인가? 전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슨 뜻인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얘기입니다. 부르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 삶,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기에 동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에게 각각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교회로서 각각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취미로 하면 안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쁨으로 하고, 그것은 그 일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특히 오늘 이 편지에서 말하는 이 골로새의 교회를 위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는 몸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복음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골로새 교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다 그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세우지도 않았고 한 번 방문한 적도 없는 골로새 교회, 그 성도를 위하여서 그가 무슨 괴로움을 자기 육체에 채웠다는 말인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심히 전도를 한다 그 말입니다. 전도를 하면은 교회가 든든해지지 않겠어요? 그러죠. 자, 여러분이 다음 주에 한 사람이 한 분씩만 모시고 오세요. 아멘. 거봐요. 지금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안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구원을 시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의 생명이신 예수를 그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든든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교회가 든든해지면 전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선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선교사를 어디로 보내요? 세계 각지에 보낸다 그 말입니다. 캄보디아도 보내고 태국도 보내고. 그러면 그곳에 뭐가 세워져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 말입니다. 이 원리가 가만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쭉 연결돼서 지금 우리 어디에까지 왔어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24절 상반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막 받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너희,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상징하고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때 그의 몸된 교회는 한 지역의 골로새 교회를 이것만을 가리킨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오직 하나뿐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 서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사도신경에 그러잖아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묻습니다. 거룩한 공교회가 눈에 보이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온 인류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이 지구상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이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나로 인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의 생명을 받게 되고, 이게 쭉 퍼지게 되면 온 인류가 교회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한 교회만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받도록
세워진 사도가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 복음 때문에요. 매를 맞기도 하고 매도 40에 하나 감합니다. 40대 맞으면 죽으니까 39대. 그래서 5번이나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육체로 채우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돌로 맞기도 하고 파산하여 죽을 고비도 맞아야 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것이 뭐냐? 바로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어땠다고요? 오히려 기뻐하며 사방의 이방인들에 전한 이방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열매를 비록 그가 직접 가지는 않았지만 이 골로새에 가지 않았지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골로새 교회도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이 전해서 어디까지요? 골로새 교회까지 그 복음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열매 하나님에 대한 이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전도가 미국의 선교사님 들어와서 그 전도의 열매가 지금 우리는 그 복을 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뭐냐? 선교사님들이 다 육체로 채웠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선교사님들이 채워가지고 또 우리가 지금 채워야 그 다음에 어째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워야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전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평안 가운데 살고 있는 것도 누가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으로 채워가지고 그가 사역함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육체로 채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겠습니까?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채우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그 다음에 구원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또 많은 각각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을 바울이 채웠듯이 우리가 채워야 그래야 그것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자신의 사역이 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요.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그죠?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마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응답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 유대인들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 이방인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이게 예언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26절에 이것을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사도 바울을 말하기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라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사람들에게는 감춰졌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한다.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오랫동안 감춰져 있고 하나님께서 간간히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리시기는 했지만 알아듣지를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했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MBC 예전에 사장님 했던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MBC 사장으로 막 정치 기자로 막 이렇게 살았는데 아내 되신 그 사모님은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다니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여튼 그 기도의 결과로 남편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남편이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가 된다니까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구하였던 그 아내 되신 사모님이 반대를 막 하더랍니다. 반대. 왜 그냥 신앙생활 장로님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 왜 굳이 힘든 이 목사의 생활을 하려고. 이 목사님이 딱 봤을 때 아내의 모습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취미생활을 하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취미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돌았는데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기독교인데 근데 본인이 딱 봤을 때 성도들이 다 취미생활하고 있게 보이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 자기 육체로 성도들이 채워야 되는데 안 채우고 살더라는 겁니다. 그냥 취미생활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힘든 거예요. 입이 좌우로 막 틀어지고 그렇게 힘들게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됐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건 취미생활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돌아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었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이고 풍성하게 이를 데 없는 영광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와 하나님을 섬길 줄 모르는 죄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와 소망과 영광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비밀한 뜻과 계획을 알게 하셔서 그들이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셨다. 그리스도가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의 소망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본문 오늘 27절의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인생이 소망된 인생을 살고 희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에게 알리려고 힘쓴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한 후에 다시 한번 28절에서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을 잘 가르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자라 한 데서 완전한 자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가 해석은 흠이 없는 자 뭐 이렇게 뜻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완전한 단어는 성숙하다라는 뜻입니다. 성숙, 영적으로 성숙함을 갖춘 신앙인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숙함을 갖춘 신앙인이라는 뜻으로 이게 완전한 자거든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유치원생도 있고요. 영적으로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교회 안에는 영적으로 신앙의 수준이 어른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근데 내가 어른이에요. 어른. 여러분 오랜 신앙생활에서 어른이 됐어요. 근데 어른이 어른 노릇을 못 하는 거예요. 어른이 됐으면 어른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어른 노릇을 해야 될 사람이 저기 초등학생 하듯이 신앙생활을 한다.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함을 갖춘 신앙인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낳았어요. 내 자녀를 낳았으면 이게 마음도 성장하고 인격적으로도 성장하고 여러분 이 몸도 신체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성장을 안 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환장을 노릇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성장해야 되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예수의 생명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무럭무럭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너무너무 큰 비교.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왔는데 성장이 안 돼 이게.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이 사람한테는 들어갔다는 소리입니까? 안 들어갔다는 소리입니까? 안 들어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냥 교인으로서 사는 거예요. 종교인으로서 그냥 신자로서 사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 예수의 생명대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을 위해서 내 육체로 채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인데 이것은 누구도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해야 될 사역이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들어갔는데 안 자라는 것은 이거 아니잖아요. 생명은 무조건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꽃을 한번 봐보십시오. 생명이 딱 시간이 지나면 죽으면 이게 그대로 말라버리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으면 어째요? 그러지 않습니다.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자랍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주차장에 혹시 장미꽃을 보셨습니까? 신기하대요. 얼마 그냥 한두 달 만에 막 쫙쫙 뻗어가지고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데 또 꽃을 따주면 그것이 또 꽃을 피고 그러잖아요. 생명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인으로서 사는 것이고 신자로서 사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성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로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그가 애쓰고 힘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한 소리입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사역이 자기의 힘으로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울 직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는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속에서 능력의 역사하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그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하여서 수고하였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역사하시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구하고 그분 앞에 도움을 구하고 그분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이방인이었다가 지금 성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서 그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 일인지 이거를 깨닫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생활로 이렇게 믿고 취미로 안 믿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이 언약의 축복의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내가 영적으로 깨닫는다면 그냥 시지부지하게 신앙생활 안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응답한 잔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 축복에, 이 1189장에 있는 이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성도다 그 말입니다. 응답하지 않으면 그는 그냥 교회 다니는 교인일 뿐이고 신자일 뿐이고 종교생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한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지금 뭐 한다고요? 응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배우며 성숙한 신앙인들이 우리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되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신화에 보면은 판도라 상자 뚜껑을 딱 열면은 온갖 재앙과 막 질병들이 나와가지고 죽음들이 막 세상을 쫙 퍼져서 재앙과 질병으로 막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황급히 뚜껑을 딱 닫으니까 그 상자에 남은 것이 뭐였냐면 희망이었습니다. 희망.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바로 희망하는 인간. 희망하는 인간을 의미하는 게 바로 호모 에스페란스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날아갔지만 무엇은요? 희망은 끝까지 남아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 없어져도 희망만 남아있으면 인간은 존재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희망의 경고로 자주 쓰는 라틴어가 있는데 그 라틴어가 스페로스페라라는 단어입니다. 나는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 이런 뜻입니다. 철학자 키케로도 돔 스피로 스페로, 이 돔 스피로 스페로라는 단어는 숨을 쉬는 한 희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숨이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왜 사람들이 자살을 한대요? 숨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거기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소망을 주노니 너는 소망하라.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라든지 훈련으로 인한 고난이라든지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이신 예수가 있는 한 우리는 이 속에 소망이 가득 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봄을 이기는 겨울이 있습니까? 아무리 추워도 봄이라는 날짜가 이 봄이라는 날씨가 딱 오는 순간에 어쩝니까? 이 계절이 오는 순간에 싹 바뀌어 버리잖아요. 추위가 싹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이기는 절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절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생명이신 바로 예수의 희망이 들어가면, 소망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간증자 중에서도 그러잖아요. 절망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희망을 얻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살아 움직일 때 바로 그 생명은 희망의 사람, 바로 소망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향한 것은 평안이고 미래의 비전이고 희망이고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신 예수, 희망, 바로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과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뭘로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상고해 보면 세 가지 종류로 부활을 우리를 깨닫게 합니다. 과거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첫 무덤을 깨뜨리시고 3일 만에 이렇게 부활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학을 막 운운한 사람들은 잘 믿지 않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예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대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들이 증언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도망가고 배신하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들의 육체로 채우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곳곳에 가서 순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죽이 벗겨져 가면서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을 육체로 채우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의 현장에서 장렬하게 순교하고 육체로 채우는 그 놀라운 그의 삶을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부활의 엄청난 것들을 깨닫고 부활의 역사함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래의 부활은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으로 입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뼈와 살과 이 모든 것이 무덤이 쫙 열리면서 그리스도의 변화하심 같이 우리도 싹 부활체로 변화되어 가지고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부활체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성도에게는 뭐라 그래요? 잔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빰빠라 나팔을 불 때 여러분의 무덤들이 쫙 열리면서 뼈와 살이 쫙 이렇게 그리스도의 변화하심 같이 쫙 변화해서 그 형틀이 딱 나오죠. 그리고 주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것이 부활체의 삶입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취미로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재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은 현재도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은 에스겔이 본 해골의 골짜기와 같이 육신은 살았으나 그 영은 죽은 자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영은 다 죽은 영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영혼의 햇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떤 거냐? 여러분, 숨을 크게 한번 들이셔 보십시오. 5분만 버텨보십시오. 우리는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5분 안에 죽어요. 저는 그 광경을 몇 번 봤어요. 그래, 의사들이 막 살리려고 하죠. 숨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숨에 이 공기가 안 들어가면, 산소가 안 들어가면 뇌가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의 호흡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호흡이 안 돼서 죽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는. 영이 죽는다니까요. 두 번째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늘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먹으면 죽잖아요. 안 먹으면 죽어요.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영이 죽어요. 그래서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예수의 생명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취미생활 하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의 호흡을 통하여 호흡을 해야 되고요.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먹음으로 여러분 건강하게 살아야, 진리의 생명수를 항상 마셔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남은 이 고난을 우리의 육체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나만 구원받고 이렇게 끝내보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힘껏 나도 전하고 힘껏 나도 내 육체에 채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러기 위해서 예수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면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러잖아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로 인해서 고난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어려움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 가운데 세우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 이게. 그래서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이 수고를 다할 때 늘 이기는 자로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 그 예수를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주 예수 나의 소망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활의 역사, 바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로 채우는 여러분의 진정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산 소망하고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르고,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 절망 얻으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땅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넌 용납했니. 하나님과 시와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언약된 아침, 언약된 아침 산살의 몸 부활의 호흡, 부활의 호흡 시작되는 유다의 사자,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참 표현. 사망에 무너졌도다. 사망에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 내 안에 소망 충만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육체를 채우고 말씀을 이루게 함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늘 소망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라고 다같이 주님 세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정확히 깨닫고 알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신앙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여 사는 삶을,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여 내 힘으로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주 예수의
승리하는 우리 오늘이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이 취미가 아니라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소망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 오늘의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이김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이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영을 깨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옵소서. 오 영광 받으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오늘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일에 항상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고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평안하게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적지만 헌금을 가지고 나와서 봉헌하게 하시니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저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생명과 삶 전체를 받으시옵소서. 가련한 생명이 희생이 될까봐 헌신과 봉사를 미루지 말게 하시고 물질이 아까워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저희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넉넉하게 드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11조와 감사의 물과 주정의 물과 선교와 구제와 또 소원의 물과 각각의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결혼식을 마치고 사랑하는 성도를 대접하는 우리 장민수 청년 위에 또 유준한 성도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태원의 슬픔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유족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구하고 간구한 것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로 채우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겪으시기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2020년 다니엘